자, 하나님은 지난주 인간 나라를 흩으시고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합니다. 선택받은 그가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우유부단한 사람 여러분 보셨나요? 네, 저도 우유부단한 사람입니다. 너무 부드러워서 맺고 끊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어물거리는 모습을 하는 사람이 바로 우유부단한 사람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보니까 오늘 말씀을 제가 체계적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굉장히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결단력이 부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등장한 이 아브라함은 과연 이 우유부단함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고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오늘 그의 삶을 한번 따라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보면은 도저히 감당하고 어려운 그런 한계점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그 결단하고 극복하여서 여러분도 그 한계점에 도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말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치명적 한계점이 무엇이라고요? 우유부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유부단으로 인해서 파생된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이스마엘이 출생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냐면 이슬람교가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만이 약속의 후손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시간이 가면서 지체되면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라의 권면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라가 애굽 여인, 자기의 몸종 애굽 여인 하갈을 줍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 하갈을 몸종으로 첩으로 취합니다.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이 바로 하갈 그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16장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의 임신함에 여기까지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종이었잖아요. 여종인데도 본인이 임신하게 되니까 주인을 무시하고 이렇게 건방진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드디어 이 아들이 태어납니다. 누구였어요?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막 귀했겠어요. 86세의 첫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도 굉장히 큰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바로 아브라함은 바로 우유부단한 태도로 인해서 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로 인해서 걷잡을 수 없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바로 오늘날 아랍 국가들이 바로 이슬람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을 왕성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을 인하여서 그 이삭의 후손이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잘못이었나요? 아니었어요. 누구의 잘못이에요? 아브라함의 잘못이었어요. 그 사라의 잘못이었을까요? 사라가 하갈을 준 걸로 뿌리치면 되잖아요. 안 돼요. 막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브라함도 이렇게 마음에 들었나 봐요. 젊고 예쁘고 막 이래서 마음에 들었나 봐요. 아무튼 죄송합니다, 아브라함님.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한번 다음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교의 유적이죠.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은 이슬람교를 믿는 족속이 되었습니다. 기원 후 7세기경에 이슬람의 창시자가 누구예요? 마호메트라는 사람이 사우디 지역에서 태어납니다. 이슬람교가 입에 달고 있는 말이 뭐냐면 인샬라예요. 모든 것이 신의 뜻이다라는 것이에요. 지나가다 사람에게 해를 끼쳐도 인샬라, 막 교통사고가 나도 인샬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도 인샬라, 이것은 나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슬람의 이 뜻입니다. 달고 사는 말이에요. 인샬라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가진 종교입니다. 자, 이렇게 그들은 보이시죠? 자, 바위사원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진짜 장자라고 생각합니다. 저게 모리아산이라고 하는데 모리아산에 바쳐진 아들도 이삭이 아니라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이스마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스라엘에 가보면 솔로몬 성전터 예루살렘이 한눈에 보입니다. 황금색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마엘이 바쳐진 모리아 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슬람 성지 예루살렘 바위 사원이 바로 저 황금계 사원입니다. 자, 이스마엘 후손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세요? 굉장히 아주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자들이에요? IS, 이슬람 과격 분자들이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삭의 후손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공격하고 미국을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테러, 위협을 가해서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냐면 이슬람화 하려는 목적을 가진 자들이 바로 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슬람을 반대하거나 어떤 반대하는 민족이나 어떤 나라들에게는 폭탄 테러를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뭘 일으켰어요? 9.11 테러를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약 3,000명의 목숨이 희생되었고 어떤 미국의 어떤 상징적인 건물을 폭파하였습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였어요? 이스마엘 후손, 바로 지금의 IS 이슬람 과격 분자들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자, 지금 한국에도 엄청난 몇만 명이 지금 이슬람화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한 번의 실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우유부단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삭의 후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까지도 지금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 한 번의 실수가 이렇게 엄청난 파급이 될 줄은 아브라함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이처럼 이삭의 후손들에게 고통을 줄 줄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젊은 하갈을 어떻게 했어요? 뿌리쳐야 했습니다.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우유부단하게 행동한 아브라함 때문에 그 후손이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동행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우유부단한 행동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조카 롯 후손은 누굴까요?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친척 떠나라고 했습니다. 친척 누구였어요?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납니다. 그래서 어떤 친척에 대한 미련이 남은 거죠. 왜냐하면 조카 롯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신이 돌봐야 되는 어떤 미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롯과 함께 오면서 굉장히 동고동락하면서 의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애굽에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요. 기근이 있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사라를 이제 누이로 팔고서 엄청난 가축과 예물과 어떤 재산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가지고 오면서 싸우게 돼요. 누구하고 롯의 목자하고 아브라함의 목자하고 서로 싸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있기에는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서로는 동거할 수 없어서 어떻게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바로 뭐예요? 친족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헤어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가 좌하면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겠다.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무엇을 주냐면 선택권을 주십니다. 그래서 롯은 어떤 선택을 해요? 좋은 땅을 선택합니다. 애굽에 넘실거리는 그런 풍성한 먹을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소알 땅을 선택합니다. 그 땅이 바로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이제 롯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어떤 인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있는 그곳에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북방 왕들과 남방 왕들이 서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둘 사이에 전쟁만 일어나면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일이 일어나요.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누구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그러니까 롯이 사로잡혀 가버렸어요. 저 윗지역으로 북방왕 쪽으로 사로잡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창세기 14장 11절에 보면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몇 명?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요. 단이 굉장히 맨 위에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단까지 쫓아가서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롯과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어떻게 해요? 다 찾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카 롯을 위해서 사실은 이 아브라함은 어떤 희생을 해요? 전쟁에 희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걸고 사실 굉장히 강력한 왕들이었어요. 그 당시 그 지역을 다스렸던 왕들과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사실 아브라함이 지금 목숨 걸 때요, 안 걸 때요. 지금 자손을 번식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생명을 걸고 누구 때문에? 친척 롯 때문에. 롯이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롯을 구해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위기가 찾아오냐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죄악이 너무 강한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완전히 싹쓸이 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자 또 아브라함은 또 오지랖을 펴서 어떻게 해요?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 창세기 18장 23절에 보면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용서하시겠습니까? 라고부터 시작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딜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노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감히 내 주께 아뢰입니다. 주는 더 이상 노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10명. 하나님 그 땅에 의인 10명이 있어도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그 땅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그 땅에 의인이 10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멸하십니다. 어쩔 수 없이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뭘로 멸하시냐면 보세요. 유황과 불로 소돔과 고모라에 뭐같이 내리니? 비같이 내리니. 그 다음 절요.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소돔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 땅에 난 것을 다 어떻게 해요? 불과 유황불로 다 멸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홍수로 멸하잖아요. 하나님은 뭘로 멸해요? 불과 유황불로 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몇 명이요? 왜 하나님은 이 롯을 구해주셨냐면 19장 29절에 보면 뭐예요? 그 지역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이 만약 없었더라면 롯은 어떻게 됐을까요? 롯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롯이 살아나잖아요. 근데 롯이 살아난 것이 잘한 걸까요? 잘한 것이 아니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롯과 그의 가족은 살아났어요. 롯의 처는 뒤를 쳐다봄으로 인해서 소돔 기둥이 되어버렸고 롯과 그의 딸들만이 살아서 작은 어떤 산에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부도덕한 일이 바로 이곳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게 돼요. 그래서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무엇이라고? 모압이라고 하고, 모압의 조상이죠. 작은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나미,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그러니까 롯의 딸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성적인 타락을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몸에 배어 있고 생각 가운데도 이 성적인 타락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손을 번식시켜야 되는데 없잖아요. 자기 사위들이 다 비웃고 안 왔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을 하고 첫째 딸이 모압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둘째 딸도 동일하게 술을 먹이고 동일하게 암몬을 이렇게 낳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압과 암몬이 낳는다고 해서 뭐 특별한 달라질 것이 있는가? 아니에요. 엄청난 파급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다음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암몬은 어디에 있어요? 요단강 건너편에 있습니다. 모압은요 사해 오른편에 있습니다. 밑에는 아말렉이 있고 에돔이 있죠. 모압과 암몬은 끊임없이 어떤 자들이었냐면 이스라엘을 민족을 괴롭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모든 민족들이 같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총회를 개최하는데 그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 누구였냐면 암몬과 모압 족속이었어요. 이들은 아예 하나님이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요단강을 건너려 할 때 바로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방해를 했어요. 그뿐 아니라 사사시대 때도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암몬 족속, 한번 다음 사진 보면은 바로 모압 족속이죠. 모압 족속은 이런 족속이었고요. 다음요, 암몬 족속은 바로 밀곰을 섬겼던 족속이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이런 사진인데요. 자녀를 불로 태워드리는 몰록신을 섬기는 자들이 어땠어요? 암몬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가증한 그런 족속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롯을 위하여 중보하고 살렸지만 나중에는 어떤 민족이 되었어요? 나쁜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사탄의 종노릇하는 그런 민족을 세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어떤 친척을 놓고 왔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아내도 죽지 않았을 거고 딸들로 인해서 자녀를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인간적인 아브라함의 이 우유부단함으로 인해서 생긴 결과가 바로 어떻게 해요? 바로 모압과 암몬이었습니다. 차라리 롯이 소돔과 고모라 그 멸망할 때 아예 죽었더라면 이런 비참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의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후처, 그드라, 미디안 족속.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자, 아브라함의 또 다시 우유부단한 성격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굉장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생 말년에 뭘 하게 되냐면 실수를 또 하게 됩니다. 자, 아내 사라가 죽었어요. 127살에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아브라함은 137세입니다. 자, 25장 1절 보면은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이름이 누구라고요? 그두라. 자, 아브라함이 140세. 이제 왜냐하면 40세가 되어서 누구를 장가를 보내냐면 아들 이삭을 장가를 보내요. 그래서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면 아브라함이 쓸쓸했을까요? 네, 쓸쓸. 그래도 참 사랑이 많으셔서 동정하시네요. 쓸쓸함을 달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뭘 하시냐면 장가를 갑니다. 누구하고? 그드라에게 장가를 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실력이 뛰어났나 봐요. 그 나이에도 장가를 갈 수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아주 부자였구나. 그리고 175살까지 뭐냐면 자녀를 낳고 살아요. 자, 이제는 그 나이가 되면 이제 손주 보고 이제 살면 되잖아요. 이제 그런데 자,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해요. 근데 20년 동안 아기가 없어요. 60세가 되어서 야곱과 에서를 낳습니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도 지금 같이 결혼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더 먼저 아기를 낳았을까요? 이삭이 더 먼저 낳았을까요? 아브라함이 낳은 거예요. 손주랑 뭐예요? 자식이랑 같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75살에 죽었으니까 60세 때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살아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서가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도 뭘 키우고 있었어요? 자기 자식들을 키우고 있었어요. 갓난 아기들을. 그런데 후처 그드라를 통해서 뭐 갓난 아기 키워도 괜찮죠. 그런데 누가 태어나요? 그 자식들을 통해서, 아니 그드라를 통해서. 다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25장 4절. 누구 첫 번째 시작? 미디안의 아들. 이제 미디안의 족속을 좀 많은데 그드라의 몇 번째 아들이냐면 네 번째 아들이 미디안이에요. 미디안 족속이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음행에 빠지게 해요. 이 미디안 족속이. 그래서 2만 4천 명이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이 미디안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치라고 했어요.
이 바알볼 사건의 음행에 가담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시므온 족장의 어떤 가문의 지도자와 음행한 여자가 바로 미디안 수령의 딸 고스비라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족속은 사사 시대 때 그리고 그 전까지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는 자들이었습니다. 16, 18절에 나오네요. 미디안인들은 대적하여 그들을 하나님이 치라 말씀하셨어요. 이들은 그들의 속임수로 너희를 어떻게 하되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같이 밑에는요 시작 미디안의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라. 자, 이렇게 고스비의 사건으로 인해서 엄청난 이스라엘의 폐를 끼칩니다. 누구 때문에? 미디안 때문에. 누구랑 결혼해서? 그들아. 그렇게 결혼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미디안은 또 다음 사진 보면은 이스라엘까지 막 노력해 와요. 사사 기드온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진 보면은 싸웁니다. 기드온 다음 사진 보내주세요. 기드온의 미디안 이 지역입니다. 미디안의 기드온의 300용사가 바로 이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는 사건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요. 네, 바로 이렇게 막 횃불과 항아리를 가지고 와서 그 미디안 민족을 다 물리치는 사건이 나오죠. 바로 이 사람들 정말 괴롭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후처를 통해서 나온 미디안이 이삭의 후손을 괴롭히는 그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굉장히 우유부단한 행동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어떤 해를 끼쳐요? 굉장히 고생을 하고 괴롭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부단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고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 우유부단함으로 또 한 가지 일을 가장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저는 한계점이라 생각합니다. 누구예요? 아내를 보내요. 아내를 누구에게? 다른 남자에게 보내요. 아내를 누구라 하면서 누이라고 하면서 정말 이거는 제가 막 열불이 나더라고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정말 남자로서 자기 아내를 지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내를 파는 거예요. 아내를 팔고 재산을 얻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상상이나 돼요? 그런 분이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셨는데 지금 천국에서 저는 얼마나 이분이 수치스러울까 생각이 들어요. 살아도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했던 일 중에 저는 가장 최악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자녀는 낳는 건 하지만 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 속입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에게 아내로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남자로서는 어떻게 보면 치명적 실수이고 비굴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란에서 그 500km 건너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근데 그 땅에 어떤 일이 있냐면 기근이 들었습니다. 말씀 12장 10절을 보면은 기근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내려갔는데 왜 내려갔어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가지 말아야 할 곳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려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사건에 휘말립니다.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줍니다. 애굽 왕에게 줍니다. 12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자,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12장 13절입니다.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얼마나 추접스러워요.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자기 목숨 때문에 아내를 준 거예요. 자기가 죽을까 봐. 근데 그 당시 풍습이 그랬대요. 그 당시 풍습은 그 아내가 마음에 들면은 그 남편을 죽인대요. 남편을 죽이고 빼앗아가는 풍습이 있었대요. 그 당시 사라가 몇 살이었냐면 65살 조금 넘었어요. 그러니까 65살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심이 뭐였대요? 아리따웠대요. 굉장히 예쁘셨나 봐요. 65세여도 예쁘셨나 봐요. 그러면 더 보호해야지. 자기 아내를 보호해야지.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를 줘버리는 거죠. 바로 애굽 왕을 바로라고 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칭찬을 함으로 그 여인을 어떻게 해요?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드립니다. 그러니까 남자라면 이 사라를 지켰어야 됐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사라가 엄청 히스테리 부리잖아요. 엄청 바가지 긋거든요. 나중에 보면은 자, 이런 일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4장 뭐 다음 절 보면은 바로에게 보내는 조건으로 엄청난 양과 엄청난 소와 노비와 낙이 낙타를 얻게 됩니다. 바로 사라를 보내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아내를 팔고 뭘 얻은 거예요? 재산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롯하고도 갈라진 거예요. 이 재산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놓지 않았어요. 믿음의 조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바로의 집에 뭘 내리냐면 큰 재앙을 내립니다. 그래서 바로 사라를 보냅니다. 아브라함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사라는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라의 기분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을 본 사라의 기분 어땠을까요? 남편이 왼수죠, 왼수. 뭐 여기 고개를 막 흔드시네요. 네. 자, 이렇게 한 번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이제 이 한 번 사건으로 이제 마무리했으면 괜찮아야 되는데 두 번째는 누구에게 보내냐면 그랄 왕에게 보냅니다. 창세기 20장 이제 2절에 보면은 이제 그 밤에 이제 헌명합니다. 네게부 땅으로 내려갑니다. 또 이제 옮겨갑니다. 그 땅에 그랄 땅에 거주할 때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이제 나의 누이라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20장 절에 보면은 이런 남편 마음에 드시나요? 상황극을 연출해 보면 자 오늘부터는 우리 부부 아니야 이제 남매처럼 해야 돼 당신은 나에게 오빠라고 이제 불러야 돼 하면서 이제 상황극을 연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라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오빠 이렇게 부른 거죠. 저도 이제 오빠 있는데 오빠라고 부르자 그 땅에 살고 있는 그랄 왕이 어떻게 했어요? 아비멜렉이 바로 사라를 데려오게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밤에 이제 결혼을 하는 거죠. 데려온다는 것 자체는 바로 사라와 결혼한다는 거죠.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러니까 오빠라고 누이라고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그냥 데려왔죠. 사실은 이 사람에게는 잘못이 없어요. 그랄 왕에게는.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라고 말하자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 하면 돌려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어떻게 되리라? 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리고 아비멜렉이 한 번 더 말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왜 어찌하여 이 아내를 나를 속이고 동생이라 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솔직한 자기의 심령을 말합니다. 20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뭐예요? 솔직한 심령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자기가 어떻게 될까봐 죽을까. 그러니까 굉장히 몸살이시는 분이셨네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그렇죠. 그리고 또 핑계하잖아요. 정말 나의 이복 누이가 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찌질하고 때로는 우유부단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누구 편이었어요? 아브라함 편이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 편이 되어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누가 닮았어요? 아들 이삭이 닮아요. 창세기 26장 9절에 보면은 이삭도 흉년이 들어서 그랄로 내려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해요? 리브가에게 누이라고 합니다. 이삭을 불러 이르되 내가 분명히 내 아내이거든 어찌 내 누이라 했느냐. 그러니까 이삭도 똑같이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정리해 보면 치명적 한계점을 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유부단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이삭을 대적할 후손들을 낳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모압과 암몬을 낳았고 미디안 족속을 낳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참 연약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한계점들이 있었습니다. 우유부단하여서 실수투성이인 아브라함이 왜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한 그의 업적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벗이라 칭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금 한 30분 동안 지금 아브라함에 관한 우유부단한 업적들을 이제는 말씀드렸는데 이 불편한 이 실루엣을 이제는 다 잊어버리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의 놀라운 업적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그 놀라운 업적을 또 보고 또 배우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자, 아브라함의 완벽한 솔루션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에요? 순종이었습니다. 그가 인정받은 비법, 그가 인정받은 해결책이 무엇이었냐면 순종이었어요. 그가 우유부단하여서 많은 어리석은 일들을 행했지만 그가 한 가지 홈런을 쳤어요. 뭘로? 순종으로. 계속 뭐 삼진 아웃 당하고 뭐 볼로 당하고 뭐 다 그렇게 해서 땅볼로 아웃되고 했는데 마지막에 뭘로? 홈런으로 날렸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었어요? 순종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세 가지 순종을 했어요. 어떤 순종을 했는지 첫 번째는 뭐예요? 같이 읽습니다. 본토를 떠남. 자, 본토를 떠났는데 어떤 본토를 떠났습니까?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란 땅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왔습니다. 하란 땅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했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75살이었어요. 여기 75살 계신가요? 75살? 75살 안 계시죠? 75살에 떠난다는 게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또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보셨잖아요. 아브라함은 독한 사람이에요? 여린 사람이에요? 여린 사람이었어요. 그 정에 여린 사람이었어요. 우유부단했어요. 자신의 몸을 사리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것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결국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데라를 남겨두고 그 땅을 떠납니다. 무엇 하나 믿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발걸음을 이동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인데 이것을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표지판도 없었습니다. 안내도 없었습니다. 누가 인도하시냐면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로 순종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 순종이 있습니다. 두 번째 순종은 뭘까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스마엘과 이별. 자, 이스마엘은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이었죠. 자, 아브라함은 우유부단함으로 인해서 사라가 하라는 대로 해서 애굽 여인 하갈을 취해서 어떻게 해요?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이스마엘과 이별을 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이스마엘은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비록 서자라도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은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자식이에요. 친자식이에요. 그리고 늦둥이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자식을 버린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해요.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요. 참 어떻게 보면 인륜적으로 보면은 참 이렇게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이별하게 됩니다. 이별하게 되는 쫓아내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제 이삭을 괴롭히게 됩니다.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100세에. 그래서 다음 21장 9절에 보면은 그동안 시달림을 당했어요. 사라가. 누구에게? 하갈에게. 왜냐면 너무나 그 13년 동안 사라는 자식이 없었잖아요. 자식이 없는데 하갈과 이스마엘과 아브라함은 어떻게 지내요? 행복하게 지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라는 얼마나 서러웠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라의 나이가 90세예요. 90세에 지금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같이 이스마엘과 살면 좋을 텐데 이삭을 괴롭혀요. 누가? 이스마엘이. 좀 형으로서 조금 혼낼 수도 있잖아요. 좀 놀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꼴을 못 보고 괴롭히자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뭐 같이 못 살겠다고 막 바가지를 긁습니다. 고래고래 소리 지릅니다. 내쫓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나이 76세부터 90세까지 자식이 태어나기 전까지 누구 때문에? 하갈과 이스마엘 때문에 뭐예요? 속병을 앓고 있죠. 울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쫓으라고 소리 지를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말씀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이 하갈의 아들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자신 낳은 이 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스마엘도 자식이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14살이었습니다. 14살인 그 이스마엘을 보낸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근심이 되었어요. 자식이 때문에 피가 물보다 진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정은 쉽게 끊어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사라가 내쫓으라고 했을 때 쫓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창세기 21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니. 여러분 같으면 근심이 되었겠어요? 안 되었겠어요? 근심이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하셨어요. 이삭만이 내 씨라 부를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사라 말대로 네가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마음이 너무나 근심이 되었어요. 아브라함 마음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너무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결정을 내려놓고 누구의 뜻대로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21장 14절입니다. 14절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합니다.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뭐 돈이 있어요, 집이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단지 지금 하갈과 함께 이스마엘은 어떻게 해요? 쫓겨납니다. 제가 볼 때는 하갈이 좀 더 잘했었으면 안 쫓겨났을 것 같아요. 하갈이 조금 더 이제 사라한테 주인님 하면서 막 했으면 하갈 쫓아냈겠어요? 안 쫓아내죠. 그러면서도 했을 텐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자기의 잘못이든지 어쨌든지 이렇게 쫓아냅니다. 사진 보면은 사진 봅시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하갈과 그 아들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과 이 하갈이 나갔어도 근데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또 보살피세요. 그래서 광야에서 활을 쏘는 자가 되어서 큰 민족을 이루세요. 지금의 아랍 국가들 다 이스마엘 후손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순종이 어렵습니까? 행함의 순종이 어렵습니까? 네, 저는 둘 다 어려운 것 같아요. 행함도 어렵잖아요. 행함의 순종도 어렵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는 마음의 순종이 어려워요. 특별히 이 장면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으로 떠나야 되잖아요. 실제로는 보낼 수 있어도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음으로 이별했을까요? 마음으로는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떠나 보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다시는 만날 수 없고 연락할 수 없는 이별은 너무 힘든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가족과 이별을 했는데 어떤 때는 마음으로 이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몸으로는 이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는 이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때로는 마음으로도 끊어내고 또 행함으로도 끊어낼 수 있는 이런 순종을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내 아내로부터 낳은 자손 이삭만이 내 씨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말씀을 들은 후에 바로 어떻게 해요? 바로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보내는 순종을 하였습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순종이 있습니다. 세 번째 순종은 뭘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삭 번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순종을 합니다. 자, 하나님은 99세 때에 천사를 통하여서 아들이 탄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어떤 말씀하셨냐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리고 땅의 티끌같이 엄청난 자손을 주시겠다고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기 한 명 없었습니다. 물론 이스마엘 있었지만 그 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내 이맘때에 내 부부에게 누구를 주시겠다? 아들을 주시겠다. 그리고 이삭이란 이름까지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장 10절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어떻게 해요?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아브라함이 86세까지는 그래도 가능했나 봐요. 근데 100세에서는 좀 이렇게 힘드셨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근데 사라는 어떻게 더 힘들었어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아이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21장 5절에 보면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에게 누구를 주세요? 아기를 주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몇 세라? 100세라. 100살에 누구를 낳아요? 이삭을 낳습니다. 남들은 생각하기에 주책이라고 하겠죠. 하지만 그들 부부에게는 어때요? 100살에 낳으면 너무나 큰 기쁨이죠. 자녀가 태어났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정말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00세에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역사였어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인공수정이 아니었어요. 의학이 발달해서 자녀를 낳은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노쇠했잖아요. 세포가 다 늙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젊은 기운을 불어 넣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100세의 나이를 젊은 청춘의 모습으로. 그래서 혈관, 신경, 근육, 모든 오장육부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다 건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40살에 또 이제 그들아 또 후처를 맞이한 거죠. 그때 완전히 그때서부터 이제 건강해진 거예요. 완전히 변화돼서 청춘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100세에 다시 젊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몸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냥 낳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간 법칙을 사용하여서 자식을 낳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은 굉장히 기뻤습니다. 사라가 말하잖아요. 사라가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누가 좀 더 기뻤을까요? 사라.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라가 너무 기뻤던 거예요. 평생의 원한 맺힌 그 원한이 풀어졌습니다. 사라는 무자로 인해서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13년, 어쩌면 90세까지 개무시 받고 살았죠. 몸종에게 개무시 받고 살았죠. 자, 아브라함과 하갈과 이스마엘이 셋이 막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갈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13년 동안 그 결혼 한나의 심령이었죠. 그죠? 속에서 얼마나 괴로웠어요. 그 고통 속에서 살았어요. 사라에게 있어 이삭은 수억만금을 주어도 바꾸지 못할 금쪽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쁘면 큰 잔치를 베푸는지 모릅니다. 21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젖을 떼고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뭐예요?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너무나 행복해서 이 아이로 인해서 행복한 거죠. 나이 노년에 자녀가 태어나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이 노년에 이렇게 얻은 이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이 이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막 정말 금이야 옥이야 이렇게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서 청소년 시절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장성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명령합니다. 어떤 명령을 하냐면 아브라함이 과연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자, 어떤 명령인지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청천벽력 같은 이런 명령이었습니다. 귀한 왕자님이었잖아요. 너무나 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우유부단한 사람이었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민족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 앞에서는 아브라함이 홈런을 칩니다. 자, 누구를 데리고 가요? 이삭을 데리고 아침 일찍 데리고 나무를 짊어지고 자, 모리아 산까지 걸어갑니다. 모리아 산까지는 며칠 걸리냐면 3일 걸립니다. 여러분 작심 3일이란 말이 있죠. 걸어가면서 이 이삭과 함께 가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되러 갈까? 가야 될까? 말까?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웠겠어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이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그런 그 3일 동안에 정말 마음을 다지면서 걸어갑니다.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더라고요.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일후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꽁꽁 묶어서 어디에요? 제단에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홈런을 날립니다. 아브라함이 홈런을 날립니다. 이 한 방으로 게임이 끝나버렸어요. 그동안 뭐 우유부단한 거 다 날려버렸습니다. 완벽한 솔루션을 완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아브라함 얼마나 수치스러웠어요. 사라 앞에서도 수치스러웠잖아요. 자기 아내를 막 팔아버리고 이 부끄러움을 씻는 순종을 합니다. 이삭을 결박하고 손을 내밀어 칼로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땠을까요? 이제서야 한 거죠. 정말 너는 믿음의 조상감이구나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제는 아브라함을 인정하신 순간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지, 정말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지, 정말 하나님께만 순종할 수 있는지를 바로 순종 시험을 하였습니다. 이 시험에서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당당히 통과하였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말씀합니다. 이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아멘. 자, 아브라함 말씀을 이제 쭉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은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를 그냥 드림으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그 심령인 거죠. 아브라함은 자녀를 드리는 순종으로 인해서 완벽한 홈런을 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이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어요. 자녀를 죽이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특별히 사랑하는 자식인데 이제 이방 신에게 불살라 드리는, 몰록 신에게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은 악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선한 사람이고 굉장히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사도 바울에게 하라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눈을 감고 탁 하죠. 사도 바울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땅 다 돌아다녔잖아요. 그죠? 갈 바, 뭐 하나님이 갈 바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라 하지 않아도 지 마음대로 막 가요. 험준한 막 산맥을 넘고 돌을 맞아가면서 매를 맞아가면서도 사도 바울은 안 힘들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아브라함은 연약한 사람이에요.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한 사람도 쓰지만 연약한 사람도 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연약한 사람이 더 위대한 지금 반열에 올라 있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우유부단의 한계점을 어떻게 해요? 극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가장 어려운 사람이잖아요. 어려운 일이잖아요. 마음이 독한 사람도 아닌데 자식을 드렸잖아요. 참 그것은 위대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어떻게 했어요? 독생자 예수를 피 흘려서 죽게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벗이라는 그런 칭호를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저는 아브라함 보면서 실수가 정말 많은 분이셨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부족해도,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해도 실수투성이어도 이 한계를 극복하고 완벽한 솔루션으로 홈런을 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부족하고 때로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때로는 죄악으로 가득하고 때로는 알코올 중독을 끊지 못하고 술 담배를 끊지 못하고 세상을 끊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로 승부하시겠습니까? 한계점을 극복한 완벽한 솔루션, 치명적 한계점이 뭐였어요? 우유부단이었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롯, 모압과 암몬 족속을 낳았습니다. 그두라, 미디안 족속을 낳았고 아내를 2번이나 팔았습니다. 이게 그의 한계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완벽한 솔루션은 뭐였어요? 순종이었습니다. 본토를 떠났습니다. 이스마엘과 이별했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신용한 거 아니에요. 정말 번제로 드린 거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실수투성이어도 하나님은 한 가지 보십니다. 순종을 보십니다. 하나님이냐 자식이냐.
하나님이냐 내 감정이냐, 하나님이냐 이 시대 상황이냐,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거에서도 또 출발합니다. 예배를 와야 하나, 친구 모임을 가야 하나, 기도를 해야 되나, 카페 가서 차 한잔 해야 되나, 병원에 가야 되나, 치유 집회 와야 되나, 성경 공부를 해야 되나, TV를 통해서 뭐 유튜브를 들어야 하나, 제자 훈련을 해야 되나, 또 그러잖아요. 우리 제자반 그 몇 시간을 뭐 투자해서 성경 공부 오시잖아요. 우리 지사님도 마찬가지로 몇 시간 더 일하면 되는데 그 일하지 않고 제자 훈련을 받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을 최고로 섬겨야겠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전부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전부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전부이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셨냐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죽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하나님이 뭐가 돼야 될까요? 전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전부 되기를 너무나 원해요.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은 거칠 것이 없어요. 드리지 못할 것이 없어요. 아낌없이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전부였기 때문에 누구를 드렸어요? 가장 소중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또 오늘 셀 모임을 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이 가치관 바꾸는 설교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뭐 행함으로 설교하는 것은 쉬워요. 그냥 뭐 예배 와라, 뭐 하라, 이건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의 중심, 여러분의 가치관이 무엇이 중심이 있는지를 제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더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신뢰하고 결단하고 순종할 때 여러분의 우유부단함, 여러분의 찌질함, 여러분의 부족함, 모자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기억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잘한 거 한 가지를 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 대열에 오르셔서 천국에서도 가장 높은 곳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